오늘 내가 먼 데서 지식을 얻고 내가 먼 데서 지식을 얻고라는 제목으로 욥기 36장 말씀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제가 제목 지을 때요. 제목은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제목 짓겠죠. 근데 저는 주로 그 장의 이제 핵심이 되거나 혹은 그 장을 좀 설명할 수 있는 구절들을 제목으로 짓거든요. 그래서 그거 좀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먼 데서라는 게 오늘 저희 36장에서 한번 살펴볼 만한 단어나 구절이라는 것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절입니다. 엘리후가 말을 이어 이르되, 계속해서 이제 엘리후가 얘기를 합니다. 나를 잠깐 용납하라. 내가 그대에게 보이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아직도 할 말이 있음이라. 엘리후가 지금 사람이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진리에 이 관심을 가지지 않는 것을 알기 때문에요. 이 욥에 대해서도 똑같은 태도로 조심스럽게 내 말에 귀를 기울여 달라라고 지금 2절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먼 데서 지식을 얻고 나를 지으신 이에게 의를 돌려 보내리라. 이 먼 데서라는 표현은요, 이 느낌도 오시지만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런 영역입니다. 그러니까 신적인 어떤 그런 영역이죠. 먼 데서. 근데 그것을 저희가 예레미야 23장 2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먼 데에 있는 하나님. 시편 139편 2절에 보면 또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시며. 그러니까 이런 표현들을 이제 보셨을 때에 성경상에서는 이제 먼 데서라고 그냥 읽으시면 되는데, 조금 신학적으로 볼 때는 이런 표현이 바로 그 신적인 어떤 권위를 드러내는 표현이라는 걸 저희가 유추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 엘리후가 이런 표현을 이렇게 착안해 왔다라는 것은 자기 말에 권위를 두기 위해서죠. 그러니까 누구야, 욥아, 내 말 좀 들어볼래? 이 말은 나의 말만은 아니야. 이런 느낌으로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한번 들어볼까요? 그래서 의를 돌려보내리라. 참 이 개역 개정이 조금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의롭다라는 것을 내가 밝혀주겠다. 풀어보면은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엘리후가 이 논쟁에 끼어들기 시작을 합니다. 진실로 내 말은 거짓이 아니라 온전한 지식을 가진 이가 그대 욥이죠. 욥과 함께 있느니라. 하나님은 능하시나 아무도 멸시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사 악인을 살려두지 아니하시며 고난받는 자에게 공의를 베푸시고 그의 눈을 의인에게서 떼지 아니하시고 그를 왕들과 함께 왕자의 안치사 영원토록 존귀하게 하시며. 저희가 6절 7절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어떤 하나님의 심판의 일을 볼 수가 있는데요. 하나님은 제일 먼저 악인을 벌하신다라는 것을 저희는 6절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더불어서 알 수 있는 것은 뭐냐? 하나님은 자신을 신뢰하는 자를 또 옳다고 인정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저희가 오늘 36장을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두 구조를 이해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악인을 심판하십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하나님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를 옳다고 인정해 주시는 겁니다. 그렇다면요, 억압받는, 혹 저희가 생각을 할 때 나의 환경이 어렵다거나 지금 억압받고 있다거나 혹은 내 환경이 이해가 안 가는 그런 분들이 계시다라면 저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믿어야 될 내용이 뭐겠습니까? 하나님이 계신다. 그리고 하나님은 신자는 뭡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공의를 베풀어 주신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게 저희를 붙들어주는 믿음이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혹시 그들이 족쇄에 매이거나 환난의 줄에 얽혔으면 그들의 소행과 악행과 자신들의 교만한 행위를 알게 하시고, 환난 줄에 얽혔다라는 것은요, 8절에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들이 이 환난이라는 이 줄에 얽힐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역설적이지 않습니까?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좀 이해가 되지 않는 분도 계실 겁니다. 하나님 믿으면 만사 형통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도 똑같이 이런 환난의 일이 생길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9절에 고난이 우리 마음에, 비록 의인일지라도요, 고난이 우리 마음에
고난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데 그 고난이 우리 마음속에 있는 교만함과 때로는 하나님을 거역함을 드러내는데 어떤 수단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지금 이 욥기의 아주 핵심적인 이 36장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10절입니다. 그들의 귀를 열어 교훈을 듣게 하시며 명하여 죄악에서 돌이키게 하시나니 만일 그들이 순종하여 섬기면 형통한 날을 보내며 즐거운 해를 지낼 것이요 만일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면 칼에 망하며 지식 없이 죽을 것이니라. 여기 지금 이 대비가 대꾸를 이루고 있죠. 대비를 이루면서 순종하면 또 순종하지 아니하면, 마음이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은 분노를 쌓으며 하나님이 속박할지라도 도움을 구하지 아니하나니 그들의 몸은 젊어서 죽으며 그들의 생명은 남창과 함께 있도다. 이 남창이라는 것은 예상하시겠지만 이 예전 이 요때 당시에는 우상을 숭배하는 곳에는요, 이 어떤 그 우상들의 그 예배 행위로서 이런 성적 문란함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남자 중에 이 일종의 제의 행사를 하면서 자기 몸을 파는 사람을 남창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 생명이 이런 자들과 함께 있었다라는 거죠. 긍정적이진 않죠. 하나님은 공고한 자를 그 곤고에서, 공고는 뭡니까? 이 공고한 자를 그 공고에서, 어려움에서 구원해 내시며 학대 당할 쯤에 그의 귀를 여시나니.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게 저희들의 이제 신앙의 어떤 깊이랄까요, 신앙의 힘이랄까요, 그것을 유추해 볼 수 있는 구절이 15절입니다. 하나님께서요, 지금 욥기 36절 6장 15절에서 이 곤고로 말미암아 곤고한 자를 구원하시겠다라는 이해하기 다소 조금 힘든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그 다르게 표현을 하면요, 역경이 오히려 우리 성도로 하여금 겸손의 자리로 이끌어 가시고, 또 때로는 그 역경이 우리의 귀를 열어주고요, 또 때로는 역경이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해준다는 겁니다. 이것을 저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역경의 복음이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물론 모든 것이 잘 될 때도 은혜이지만 어떻습니까?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어제 저희 수요 PRS 현장 성경 읽기에서도요, 그런 은혜들이 나눠졌지만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 가시밭길을 걷게 하실 때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립니까? 그런데 그 상황이 조금만 풀리게 되면 다시 육의 것들을 생각하더라는 나눔을 들었었거든요. 역경의 복음이라는 것은 이런 의미로 놓고 볼 때 어쩌면 역경이 아닐 수 있는 거죠. 하나님께 더 이끌어 주니까요. 그래서 오늘 욥기 36장은 역경이 오히려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하여금 겸손하게 만들어 준다. 그리고 경건치 못한 자들을 심판하게 한다. 역경이 주는 어떤 이점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도 없으면 좋으시겠죠. 16절 이하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대를 환난에서 이끌어내사 좁지 않고 넉넉한 곳으로 옮기려 하셨은즉 무릇 그대의 상에는 기름진 것이 놓이리라. 이제는 악인의 받을 벌이 그대에게 가득하였고 심판과 정의가 그대를 잡았나니.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이 지금 욥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 반항하는 이 욥의 태도로 인해서 욥을 삼키고자 하는 이 환난에서 이제 하나님은 욥을 넉넉한 곳으로 옮기고자 하신다라는 것이 16절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욥의 문제가 뭘까요? 하나님의 복이 아니라 하나님에 관한 악인들의 이런 거짓된 판단으로 가득하며 위태로운 자리에 앉아 있다라는 게 17절입니다. 저희는 지금 36장만 보셔서는 그게 잘 안 느껴지시죠? 근데 실제로는 이 엘리후의 얘기를 통해서 욥의 상태를 저희가 유추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욥은 죄가 있어서 지금 환난을 당하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환난 속에서 욥의 태도가 하나님 앞에 지금 이 위태롭다라는 것을 엘리후가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이 18절에서 20절의 해석은 조금 난해합니다. 이것은 느낌을 가지고 가보겠습니다. 그대는 분노하지 않도록 조심하며 많은 뇌물이 그대를 그릇된 길로 가게 할까 조심하라.
그대의 부르짖음이나 그대의 능력이 어찌 능히 그대가 공고한 가운데서 그대를 유익하게 하겠느냐. 그러니까 욥은 자신을 구원하지 못한다라는 뜻이 되겠죠. 그대는 밤을 사모하지 말라. 인생들이 밤에 그들이 있는 곳에서 끌려가리라. 이런 고난 중에 있을 때요, 욥이 주의해야 될 것이 뭐냐 하면 밤을 사모하지 말라.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허무하게 문제 해결을 하는 것에 대해서 지적해 주는 겁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힘들기 때문에 죽어버리면 좋겠다라는 선택을 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것은 문제 해결이 아니라 허무한 선택이라는 것이 오늘 욥기의 말씀인 거죠. 또 악한 것을 계속해서 말해서 안 된다라는 것을 욥의 고통 속에서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요, 때로는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징계를 우리가 이해가 안 되지만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어려움들이 있는데요, 겸손히 복종해야 된다라는 게 오늘 욥기 36장 말씀입니다. 이런 상황이 있기에 사람은 그렇게 이해가 안 되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게 된다는 것이 오늘 욥기 36장의 말씀인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하나님의 뜻을, 실은 저희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어제 저희 아들이 11시가 좀 넘어서 이제 전화가 와서요. 10시인가요? 11시인가요? 예, 제가 이제 설교 원고를 이제 늦게 들어가서 좀 PRS가 9시 좀 넘어 맞춰서요. 들어가서 이제 원고를 좀 정리하려고 했는데 아이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이 하나님 성경을 읽으면 도통 이해가 안 간다는 게 계속 알면 알수록 자꾸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아빠한테 질문하면 이제 아빠는 이제 대답을 해주잖아요. 그래서 근데 아빠는 아빠고 엄마는 어떻게 생각하냐, 이제 이런 통화를 제가 옆에서 이제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 안다고 해서 믿음이 있는 것이 아니고요, 또 모른다고 해서 믿음이 없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요, 제 아들인 것이 의심이 된 적이 없고 부모인 것이 의심이 된 것이 없듯이, 또 저희가 우리의 모든 우리의 가족, 특히 이제 부부면은 부부겠죠. 그리고 저는 저희 영적 제자들인 우리 여디디아겠죠. 그들의 삶을 다 보지 않지만 그들을 믿는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보일 것은 보이시고 감출 것은 감추시겠지만 하나님을 신뢰한다라는 것은 뭐겠습니까? 욥의 36장과 같은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안 느껴지기 때문에 밤을 선택하는, 죽음을 선택하는, 현실을 도피해버리는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안 느껴지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자리에 멈춰서 있고 그 자리에서 버티는 것, 이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21절에 삼가 악으로 치우치지 말라. 그대가 환난보다 이것을 택하였느라. 그대는 누굽니까? 욥이라는 거죠. 저희는 욥이 그렇게 했는지는 모르지만 엘리후의 말을 통해서 욥의 상태를 유추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상태가 실은 현대를 살아가는 많은 신앙인들이 그렇습니다. 대표적인 표현이 그런 거 아닙니까? 교회는 교회고 사회는 사회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그의 권능으로 높이 계시나니 누가 그같이 교훈을 베풀겠느냐? 누가 그를 위하여 그의 길을 정하였느냐? 누가 말하기를 주께서 불의를 행하셨나이다 할 수 있으랴? 그대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기억하고 높이라, 잊지 말지니라. 인생이 그의 일을 찬송하였느니라. 그의 일을 모든 사람이 우러러 보나니, 오늘 제목에 구절이 또 반복됩니다. 먼 데서도 보느니라. 그래서 실은 이게 욥기 36장이 문학적으로요, 조금 전에 이 3절이 25절에서 이렇게 내용이 마무리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26절 이하에는 앞에서 했던 내용들이 다른 표현으로 반복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22절에서 25절 말씀은 엘리후는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들을 가르치는 데에서 그 방법을 얘기해 주죠. 그래서 여기에서 저희는 신앙의 깊이를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욥은 아무리 끔찍한 고난을 당하더라도요, 하나님을 향한 이 오만한 저항을 했다는 것이 잘못이다라고 엘리후는
이렇게 점잖게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욥은 이것을 회개해야 된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날 우리도 이 욥의 모습을 보면서 만에 하나 이해는 안 되지만 하나님을 향하여서 어떤 우리가 태도를 취했는가 한번 생각해 보면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26절에서 33절, 요거는 한번 들어보시면은 또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 제가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높으시니 우리가 그를 알 수 없고 우리의 이해를 초월한다는 겁니다. 그의 횟수를 헤아릴 수 없다. 이거는 뭐죠?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해서 계신 분이죠. 그가 물방울을 가늘게 하며 이 엘리후가요, 자연현상을, 그러니까 물리학적인 자연현상을 지금, 자연과학적인 부분들을 지금 딱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빗방울이 증발해서 안개가 되고, 이건 은결이 됐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것이 구름에서 내렸다, 그건 강수가 된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 이거는 신비한 일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영역이죠. 똑같은 현상인데 이해할 수 있는 영역입니다. 그런데 29절에 보면 겹겹이 쌓인 구름과 그의 장막의 우레소리를 누가 능히 깨달으랴. 이 뭡니까? 증발하고 은결돼서 강수가 내렸는데, 이게 비가 적당히 내려야 되는데 허리케인도 생기고 폭풍우도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자연현상을 보고 이해할 수 있는 게 있는가 하면, 지금 29절 이하에서부터 여기 30절 보면 지금 바다 밑까지라고 표현되지 않습니까? 보통 성경에서 바다 밑 이런 표현들은 이게 사람의 뭐랄까요, 우리가 쉽게 깨닫지 못하는 그런 어떤 신비한 영역을 표현할 때 이런 표현들이 쓰여지는 거거든요. 이게 뭐겠습니까? 양면성인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똑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 욥기 36장이 말씀하시는 것이 똑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똑같은 고난과 환난을 당합니다. 그런데 누구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떠나고 쾌락을 쫓아가고요, 누구는 그 상황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하여서 무릎을 꿇는다는 겁니다. 지금 그 양면성을 엘리후가 자연현상을 통해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비가 내리는 것 이해되는 게 있지요. 그런데 비가 내리는 것 이해 안 되는 게 있지요. 지금 저희 자연현상을 한번 보십시오. 사람들의 그런 교만함이 자연을 망가뜨렸죠. 이해되는 영역이 있지요. 그러나 이런 삶이 어떤 것을 우리에게 초래하게 될지 이해 안 되는 게 있지요. 똑같은 현상이지만 양면이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욥기 36장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말씀과 도전을 주시고 깨달음을 주시는지요, 잠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가끔씩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서 무슨 유익이 있나라는 허무함이 우리를 감싸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욥기 36장을 읽고 묵상할 때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무엇을 얻기 위해서 신앙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이 듭니다. 이 성경에 기록된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신앙하는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구약에는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저희가 믿고 있는 이 말씀의 하나님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앙하는 것이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신앙은 하나님 이상도 하나님 이하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형태가 됐든지 간에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를 처음 만나 주셨던 그 은혜가 지금의 은혜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의 조건과 상관없이 앞으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과 동행하시면서 환경 속에서 여러 가지 힘드시겠고 또 때로는 기쁘시기도 하겠지만, 그러나 변치 않으시는 믿음에 소유하시는 우리 대흥의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욥기 36장 말씀을 통해서 또 엘리후의 권면을 통해서 하나님, 욥의 상태와 같이 때로는 어렵고 때로는 이해 안 되는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떤 선택과 우리는 어떤 생각과 우리는 어떤 자세와 태도와 그런 모습을 가졌는지 돌이켜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은 온전하시기에 언제나 믿음 안에 굳건히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대흥의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고 서로가 서로를 위하여서 격려하며 기도하는 믿음의 공동체, 말씀의 공동체, 신앙의 공동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승리하신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